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너진 영적 성전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처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믿은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가고 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고 깨달음도 많이 경험하지만, 또 여러분 일상생활과 부닥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일상생활과 부닥칠 때에 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견고함이 없다는 것이죠. 견고함이 없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견고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신앙적으로 볼 때에 성도가 견고하다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 그냥 꿋꿋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이상의 작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실성과 또 타고난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나 그것이 견고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견고하다라고 할 때는 영적 생명력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는 것,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견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견고함은 늘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정한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정한 마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대로 견고함에 이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또 견고한 신앙생활은 참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마음을 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무의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도, 이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또 죄의 가운데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죄와 불순종,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암묵적인 동의, 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는 일,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 생활, 마음을 정한 믿음 생활과 정함이 없는 믿음 생활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일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만 보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뭐까짓건 뭐 마음만 딱 정하면 여러분의 하시는 일 마음 딱 정하고 하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 억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고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마음을 정하고 열의를 쏘아 부어서 한 일과 그러한 마음의 정함 없이 그냥 건성건성한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이면서도 신실한 목표, 신앙의 목표가 있을 수 없다. 죄송하지만 설령 있다 해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누구에게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것에 그치기 일수인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나 영혼의 요구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선상에서 이 신앙생활도 합의를 보고 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합의를 보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인생의 초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워졌던 그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늘 구체적으로 늘 이야기하지만 일주일에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5분 이상, 10분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봐라.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일주일에 하나님, 매일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보겠다. 하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정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 잡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그 하루에 허락하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그 기대에 가슴이 뛰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신앙생활 시간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어서 머물러 있는, 합의하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주님과 만났던 가슴 설레는 신앙적인 목표, 그 목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뚜렷한 목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BC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죠. 궁전들이 다 불타고 성벽과 모든 것들이 다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되었어. 다 파괴되었다.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우상으로 가득하고,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이, 오늘 관점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들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 이면엔 사실 누구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고향을 돌아가게 되었고, BC 537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 회파된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고향에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쉽게 그 성전 재건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학계 1장, 자 보세요.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어 있어요. 판벽한 집.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파괴되어서 미완성된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들의 집은 잘 건축해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지적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다 완성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그러한 사치스러운 판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가하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여러분 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양적인 성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도심지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십자가가 많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폰 하나면, 스마트 이 기기 하나면 수많은 이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찬양도 다 요즘에는 무료로 다 들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스마트 기기 인터넷 사용료를 내겠지만 아무튼 온라인 시대이니까 실시간 방송으로, 우리도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는데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게 되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그죠?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어찌 보면 풍요로움이라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빗대어서 영적인 판벽한 집이다라고 말씀해요. 영적인 사치스러운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영적 사치스러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언제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내 마음을 달래는 정도의 말씀들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양심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합의하에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 마음에 없다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저도 그렇고 쇼핑하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치 쇼핑하듯이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커졌죠. 우리 아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식이 그냥 말 그대로의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대해졌어요. 화려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보이지 않는 골방의 기도 무릎,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 단독자로 서는 말씀 묵상, 삶의 예배, 이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보이는 것은 풍성해지고 풍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있는 저는 영적인 가뭄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 한번 생각해 봐라.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냐? 마음을 정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굳건하게 좀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라져버린 기도와 사라져버린 골방의 무릎과 사라져버린 말씀 묵상과 사라져버린 삶의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한 성전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무거운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학개 1장 9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니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니 내가 부러워 버렸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야?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예. 표준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압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당근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가.
우리가 우리가 성도로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우리의 직분을 다 떼고서도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 왜 내게 주어졌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왜 찾아오셨는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웰빙,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여러분,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말씀을 곱씹고 주님을 생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영적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하루하루 여러분 각자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죽으심을 꼭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 커 보이면, 풍성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다가도 그 아플 때는 참 그 아프지 않는 건강을 원하는데, 또 건강해지면, 그러니까 원하면서 내가 건강만 해지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또 건강해지면 또 그때 그 결심들이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참 풍성해지면 참 인간은 보이지 않는, 참 그게 더 소중한 건데 그것을 참 너무 쉽게 무너지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풍성해지면 보이는 것은 점차적으로 견고해지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내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인생은. 2023년 3월 12일 한 번뿐인 거예요. 한 번 이 예배, 한 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정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